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재미있게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잘 들려져 왔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미지화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뒷장에 가면은 미디안의 군대가 약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모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에게 덤비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 겨우 300명만 남겨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3만 2천 명 중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 자세로 또 사람들을 골라내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먹은 사람 300명만을 뽑아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인 해석들은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만 꿇어야 되는 것이다. 또 영적 싸움은 24시간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에도 사주 경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주의 깊은 사람들을 골라서 뽑은 것이다. 혹은 심지어는 그 강에는 악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 해석들이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외선 133척을 상대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은 이 10배의 적을 앞에 두고도 주눅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 14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이스라엘을 불가능 속으로 지금 밀어넣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밀어넣으시는 이유를 7장 2절에서 설명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였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라고 그랬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버티기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도저히 삶의 의미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지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 가서 쓰러져 있어야만 하나님을 비로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것과 내 힘으로 일단 최대한 버팁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엎드리고 나서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게다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면은 내가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구원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달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불가능으로, 이스라엘을 불가능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 무엇도 거둘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여기저기 달려들어 보지만 늘 어느까지 와가지고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방해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해만 하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둘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는 존재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 충분한 것입니다. 자녀는 쓸모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효용성을 자꾸 나타내고 하나님께 어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저의 9살 아들이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집안일을 하는데 망치를 들고 오고 위험하게 무거운 것을 옮기려고 낑낑거리고 부엌 일을 하고 있으면 칼을 들고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겁니다. 그럴 때는 아들에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삐지지 않게 잘 말해줘야 됩니다. 가서 식탁에 숟가락을 좀 놔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도록 마치 뭔가를 거들었다고 느끼도록 배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고 일하시는 것이고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겨우 300명을 남기시는 것은 물먹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너희가 무기력하고 전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의 구원이요 은혜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해지는 것을 우리의 관심사로 삼아오진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보다 조금 더 형통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팔을 불면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의 군대가 모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뿐인 것이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만을 남겨서 제발 너의 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로는 싸우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결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보장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300명의 연약함과 이 불가능을 들고서 용감하게 세상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 역설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약함을 깊이 묵상하여서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함이 되시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신비와 위대함을 다시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리어 온전히 약해지게 하셔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강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를 비로소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구10교구 여름 사역과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